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선택하신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선택된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믿음이 강하고 한때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드러낼 것이 없고 비루하며 평범하고 흠집투성이에 상처 가득한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더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기적을 보여주시면까지 모세를 설득한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절합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할 모든 것을 부여해 주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하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모세가 오늘 만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분명히 따르리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들었더라면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모세는 만약 그런 확신이 자기 안에 들었더라면 오늘 장인 이드로에게 와서 내가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전했을 겁니다. 이드로도 사실은 미디안 지역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만난 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더라면 장인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은 내가 만난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만난 신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이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러 간다 하지 않고 형제들을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세 안에는 아직까지도 이 신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신인가 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튼 오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자녀들을 나귀에 태워서 그에게 고향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이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혹여 애굽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들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모세가 안심하고 애굽으로 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은데, 우리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설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아도 설득하시고 신뢰하지 않아도 설득하십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번 선택한 이들에 대한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선택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지만 혹 우리 삶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나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임을 나로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 모세를 설득하는 그것으로, 그 설득했던 그것처럼 우리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설득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득이 먹혔는지 모세는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가 떠나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2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무언가 특별한 것들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던가 천년 묵은 소나무라던가 아니면 성경의 대로 얘기하면 천년 묵은 백향목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특별한 지팡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그냥 양칠 때 들고 다니던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성경은 지팡이를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지팡이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자기 말을 이 일을 하려면 내가 말을 잘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 없는 지금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쓰고자 한다면 모세를 특별하게 만들면 될 건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믿도록 해주기 위해서 누가 봐도 모세가 달라졌다라는 표식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비법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기술도 알지 못하고 어떤 주문도 듣지 못했으며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어떠한 기술이나 마법적인 상투어 이런 것조차도 전수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궁예라는 인물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궁예라는 인물이 드라마에서 어떤 도수를 부릴 때면 온만이 반뱀 이런 것을 외우면서 도수를 부렸습니다.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어떤 마법을 쓰기 위해서는 그 마법을 위한 주문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언어, 특별한 기적의 말들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것 하나 전수해 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사실 그런 것과 연관된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듣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비법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특수한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생긴 것도 희한하고 소리도 희한하고 무언가 신비감이 드러나게 생긴 것을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나무 막대기 속에 마법을 걸어 놓지도 않았고 비밀스러운 무기를 숨겨 놓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뱀으로 변화시켰다가 지팡이로 다시 변화시키면서 바로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치던 모세가 들고 다니던 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과 위엄을 부여하시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흠집투성이의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지팡이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내가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내가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 살고 있을지라도, 내게 자랑할 게 일만큼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면 넌 하나님의 모세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비록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볼품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흠집투성이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꿈을 함께 꾸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의 선한 도구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쓰임받듯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쓰임받듯 사용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모세가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 된 그분의 손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가 진심으로 가는지 순종하며 따라가는지 아니면 긴가민가하며 가는지를 따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딱 두 가지, 가라 그리고 말하라 입니다. 모세가 입이 삐죽 나온 채 투덜투덜 대면서 가는 것도 가는 것이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것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모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부족함이 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망설이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만족한가?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처럼 작용할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그러다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않음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래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은데 뭐가 우리의 핑계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하면서도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결국에 그만둘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셔서 하시기는 하는데 나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떠한 고비를 맞이하면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인가 봐라고 내려놓을 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나의 능력이나 준비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니다. 어떤 일이 성사되는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거나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거나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신비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알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나는 너무 보잘것없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라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한테 무슨 이라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순종하는 일인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어서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늘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는 그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자발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면서, 화가 나면 화를 내면서, 굳이 좋은 마음이 아니어도 무언가에 매어 끌려다니며 일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를 이끄는 목자가 그렇게 이끈다면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도 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커다란 꿈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연약함으로, 너의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는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를 통해 일할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라고 순종하며 내가 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순종함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설득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주님의 하게 하실 거를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